평강을 이루시는 열심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극소수일 거예요. 아니 어쩌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뭘 해도 늘 한쪽 머리에 불안함이 있어. 내가 오늘 이 차를 타고 움직일 텐데 이 차 안에 혹시라도 코로나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지난 주간에 제가 지방에 임직식 때문에 내려갔다 왔잖아요. KTX를 타고 오는데 편안하긴 참 편안해요. 근데 참 힘들어. 이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으려니까 참 힘들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벗자니 또 한면으로는 불안하고 또 저쪽 어디에서 기침이라도 누가 하는가 싶으면 마음이 막 졸이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평강이 없는 세상. 가정마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회사는 요즘 더하죠. 회사 지금 잘 된다고 막 박수치며 즐거워하는 회사 있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지금 문 닫은 교회가 엄청 많아요. 저는 이게 단순하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그런 이 헤게니즘 싸움이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아주 각을 세우고 대립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아예 교회를 없애야 된다. 아마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국회의원도 있고, 성경이 반대하는 동성애, 말로는 평등법 그러지만 그건 진정한 평등이 아니에요. 질서를 무시한 평등?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질서를 무시한 채 평등한 것을 주장하면서 세계적으로 일으킨 나라가 공산주의 아니에요? 근데 공산주의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있습니까?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또 실제로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일하게 배분해가지고 아주 동등하게 그렇게 삶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공산주의에서? 중국이 그럽니까? 북한이 그럽니까? 러시아가 그럽니까? 아니 구라파의 어느 나라들이 그럽니까? 이론은 좋은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들만 야기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이 세상에는 평강을 정말 이루는 그런 사람이 참 귀한데, 평강을 이루는 그런 노력을 세계 최대의 국가인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 그 지도자 둘이 만나가지고
뭐 평화 협정을 맺는다 어쩐다 그러지만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는 정말 평안이 없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그냥 심각한 어려움을, 고통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평강을 이룰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열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평화롭게 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당시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자고요. 그 당시는 지금 어때요? 북이스라엘이 칠라 그래요.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또 이 유다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해요. 애굽이 언제나 지배하려고 들어요. 북쪽에서는 항상 신흥 강대국들이 일어나요. 아수르가 일어나고 이후에는 바벨론이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잖아요. 계속. 그 조그마한 땅, 이스라엘 땅 도대체 뭘 가지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너희들이 이전에 참 고통을 당했다. 멸시를 당했다. 뭐 그런 표현을 해요. 왜 그럴까요? 지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북쪽이거든요. 유대 땅의 북쪽이에요. 그 북쪽엔 그 경계가 항상 신흥 강국들이 일어났다 사그라지고 일어났다 사그라지고 일어나는 국가마다 이 조그만 이스라엘 땅 그냥 짓밟아 버리고 싶은 게 그게 강대국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가 일어날 때마다 그냥 공식처럼 이스라엘을 짓밟아야 그래야 나라가 위용을 갖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언제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일 먼저 고통을 당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어느 지역이에요? 이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요 스불론과 납달리.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고통과 멸시를 당하는 지역이었는데 후에는 그 지역의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통이 변하여 영화롭게 되겠다 이거예요. 침체가 변하여 부흥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즐거움을 더하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셔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 말이 믿어졌을까요? 지금 당장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이 믿어지겠어요? 믿어지겠느냐고요. 더군다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보냄을 받잖아요. 보냄을 받으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제대로 이 말씀을 전하지 말라 그래요. 혹이라도 이 백성이 전하는 이 말씀을 깨닫고 돌아설까 함이라 그랬어요. 아니, 돌아서지 말라고 선지자를 보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응?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이 진노가 급속하게 임할 것이다. 아니,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정했어요. 또 다른 첫째 아들은 이름이 뭐예요? 스알랴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 모순 덩어리 아니에요? 모순 덩어리? 하나님은 구원자다.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데 아주 그 진노가 급속하게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가서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가서 그 말씀, 네가 받은 그 말씀을 봉함하라 그랬어. 아예 꽁꽁 닫아놓고 열어보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사야를 읽어가면서 이 모순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그 깊이를 여러분들이 터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쭉 나타난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저렇게 해줄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주신 바 되었고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건 뭐예요? 이루어진 걸 얘기해요.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면서 이루어진 것을 얘기해요. 이게 참 난해한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으로만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 표현 있죠? 로마서에. 꼭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건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미 이루어진 이 말씀,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질 그 말씀, 이미 이루어졌다. 앞으로 이루어질 건데 이미 이루어졌어. 그게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침체, 이걸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당시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때예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아기가 이 모든 상황을 깨끗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차라리 메시아의 능력이, 메시아의 이 다스림이 너희들과 함께해서 이 환난에서, 이 고난에서 너희들을 다 해방시켜 줄 것이야. 차라리 그러면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계속 이게 아리송한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건가 하는 그런 표현들로 계속. 예. 근데 여러분,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아. 미래만 바라보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다 한꺼번에 보면서 역사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고 그걸 믿어요. 그걸 믿는다고. 여러분, 이사야서를 우리가 잘 터득하고 깨달아 알려면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 예언적 성취된 예언.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사야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그 이사야에 담겨져 있는 이 보석을 우리가 취할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런 고통과 이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이 백성들이 변화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바꾸어 주시는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대는 뭐 굉장한 전차 부대가 내려오고 막강한 어떤 그런 전략을 가진 자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뭐 굉장한 책사가 나타나서 어느 방향으로 가서 어떤 전쟁을 하고 승리를 이루어내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세상적인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은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방법을 쓰셔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기가 너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너희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한 아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자 아니에요? 약한.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를 보고 희망이라고 그러고 그 아기를 보고 가장 강력한 너희들의 힘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망은 순간적으로 확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더디 이루어져요. 실로아 샘물이 빙빙 돌아가면서 그 땅을 적시는 것처럼 이렇게 더디 이루어져요. 아기로 태어났으면 자라나는 시간이 있고 또 자라나서 어떤 인격을 갖추고 어떤 재능을 또 갈고 다듬어서 그리고 난 이후에 뭔가 할 때 이 얘기는 뭐예요? 믿음은 항상 시험대에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시험, 그건 기다림으로 시작해요. 기다림으로. 우리가 기도하지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거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기다릴 때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되 이루어진 것인 줄 알고 행동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참 어렵죠? 믿음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 근데요, 뒤집어 얘기하면 믿음이 참 쉬워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신념을 가지고 막 믿는다고, 그래서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신 거 이루어진 줄 알고 기다리면서 이루어진 것을 내가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준비한다니까 마치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면서 준비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때가 이름에 신랑이 왔을 때 그 기름 등을 밝히고 함께 예식장으로 들어가잖아요. 혼연식하는 그 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같이 기다렸는데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지는 것을 기다리되 내가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그러면서 그 아기가 전체적으로 제일 7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아이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굴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다른 이름들을 가졌어요. 여기 보니까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는 뭐예요? 이건 통치자의 개념을 얘기한 통치하신다는 거. 그 아기가 통치한다. 기다려라 이거. 그 아이가 다 자라날 때까지.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건 원더풀, 놀라운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모사라 그랬어. 이건 카운셀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아픔과 그 속의 상처까지 다 들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카운셀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건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소리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 이 아버지는 후원해 주는 걸, 자녀를 위해서 그냥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근데 영존하신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후원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평강의 왕이라고 밝혔으니까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데 두드러진 그 책임의 결과로 나타난 두드러진 모습이 뭐라고요? 피스,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2가지만 생각합시다.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강대국만 일어나면 항상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형편에 있던 그런 백성들조차 우리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납달리 스분놀 그 고통 지역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하는 그 지역이 바로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납달리 스불론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빈천하고 가장 낮아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해요.
그리고 후반부에 넘어가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그리고는 그의 사역을 마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참 힘들고 어렵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시는 때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걸 믿고 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희망이 한 아기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 아기로부터 시작됐다. 그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또 아기가 자라나서 그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친히 통치자로, 카운셀러로, 그리고 전능하신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막강하게 후원해 주시며 마침내 그 평강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도장을 꽉 찍은 게 뭐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작아서 내 이 머리가 아둔해서 잘 안 믿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런가?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나를 믿지 말고 여호와를 믿으세요. 여호와의 열심을 믿으세요. 어떤 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나를 버리세요. 내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을 다 비우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온전하게 변화시키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내 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